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제가 저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럴 때 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진짜 살아계세요. 기도해본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계속 눈물로 살아요. 기도할 때 이게 응답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면서 울고, 도대체 언제냐고 울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울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반은 도망가는 야곱을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도착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에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제일 의심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장막을 조사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두 종의 장막을 조사했어요. 그랬다는 건 어떻게 해요? 라헬은 절대 아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라헬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라헬까지도 이렇게 그 라헬 장막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알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야곱은 사실 드라빔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야곱은 그거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참신, 우리가 신을 믿으려면 이왕이면 큰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쪼무레기 신 말고요. 저는 그전에는 뭐 믿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분이 제일 참신인 거예요. 우리 또 공부를 하잖아요. 모르면 될 때까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파는 거예요. 공부를 해갖고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헬은 자기가 아는 게 다였어요.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예. 모두의 장막에서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야곱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아주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차 올랐고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이 드라빔 사건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라반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따져요. 2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모두 풀어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찍소리 안 했지만 야곱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43절 같이 봅니다. 자,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없는 라반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과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
다른 게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모두가 써요. 그리고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믿음 없는 라반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을 리가 없는 사람이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것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에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 야곱의 진실된 해명 때문도 이제 해명도 어떤 작용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더욱 번성해서 라반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에 보복이 들어와서 망설이는 일이 있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간다면 이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49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아세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28장에서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고 그 곁에서 먹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에요. 라반은 이곳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에가르는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무더기, 덤이라는 뜻이 있고요. 사하두다는 증거하다라는 단어로에서 파생해서 증거,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람어로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자, 라반이 이렇게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최초로 등장한 아람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돌무더기를 뜻하는 깔과 증인을 뜻하는 에드가 합쳐서 증인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은 여갈사하두다를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갈르앗이라고 다시 말을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체성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또 미스바라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진 차파와 장소, 수단을 나타내는 미가 결합하여 막루란 뜻이에요. 즉 갈르엣의 또 다른 히브리 명칭으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 피차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감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라반이 붙인 거예요.
자, 이 미스바는 자 900년 후, 이제 900년 후가 나와요. 900년 후에 사사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그때에 그 초기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지요? 이생님, 우리 사무엘상 지금 저녁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이렇게 보면서 미스바를 다시 확인할 거예요. 자, 결국 라반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라반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잣대에 나를 대어보고 그 말씀 앞에 멈춰 있어 봐야 합니다. 멈춰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자,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를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나마 라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니까 그 눈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젠 야곱도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는 자가 아닌 라반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서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신 거고, 다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좀 빼먹고 싶어요. 저도 인간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라반이에요. 고난이 없었잖아요. 변하지 않았다 하여도 딸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랑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 조항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고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죽었을 때도 10조가 묻힌 막벨라 불에 장사하여서 첫 부인으로서 예우를 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라반에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킨 거예요. 자, 51절 52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라반은 야곱과의 사이에 돌무더기의 기둥을 세우고 서로 넘어오지 말자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두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앞으로 야곱은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감정, 나중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또 이 라반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어요.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에 로라는 절대 금지라는 어떤 부정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라반은 이제 야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자,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 53절에서 55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나홀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홀의 아들은 누구예요?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은 누구예요? 라반. 그리고 믿음의 몇 대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우니까 궁여지책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판기 커피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집을 나서기 전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교회에 도착해도 직장에 도착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퇴근할 때도요. 집에 돌아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지켜주신 은혜로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라반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두 보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나님과 증거를 삼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를 떠나야 하는 날이 옵니다. 야곱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딸들과 손자를 위한다면 야곱에게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는 입맞추지 않습니다. 자, 처음 야곱을 봤을 때와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자,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자, 야곱이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처음 왔을 때 라반은 이렇게 반겨줬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손자들과 딸을 맡긴다며 처음보다 더 얼싸안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은 라반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심이십니까? 나의 답답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판기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 마시는 커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증거 삼는 말씀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툭 튀어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선생님, 제가 맨날 질문하죠.
만약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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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가지,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요. 우리의 다리가 되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거에는 절대 1분 1초도 꺼리낌 없이 아멘 하고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좌표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붙들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붙들라 그랬죠? 예,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자, 김생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좀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 날로 발전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퇴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좀 이렇게 정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저를 찾아오시고 꼭 기도를 받으시고 그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는 병원에 달려가요. 아우 귀가 안 들려요. 그러면 보청기 끼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우 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치과에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요 꼭꼭 숨어요. 바퀴벌레가 꼭꼭 숨잖아요. 안 나타나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제 친구 박사님이 강아지가 죽어가는데 자꾸 숨는데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는다는 거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숨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려면요 저한테 오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숨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찌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 어찌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주암산에 추운 데 가갖고요. 그 김장 포대 쓰고 기도해 보셨어요. 김장 비닐로 이렇게 머리만 딱 뚫고요. 이게 옆에만, 이게 팔만 뚫고요. 들어가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한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처방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고요. 분명히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산 증인이잖아요. 2월 달부터 와서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니까 산 증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는 저녁에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눕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거의 다 이 질문의 그물에 다 걸려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또 붙들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라반이 그러잖아요. 가서 계속 행설수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드라빔 찾는다고 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우리는 주님 생각도 하고요. 이 세 가지 질문만 매일매일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야곱처럼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11월 첫 주입니다. 2024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하시고 내년부터는 직분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깊이가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